25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벌써 4월 1일입니다. 어떻게 3월이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또 4월이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봄은 오고 있고 또 우리의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일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4월 1일에는 만우절이라고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또 다른 반으로 가서 담임 선생님들을 또 놀래켜 드리기도 하고, 요즘으로 생각하면 몰래카메라라는 그런 형식의 일들을 만우절 때 저도 학창시절에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정말 엄하시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 선생님들도 이 날에 우리 친구들의 장난을 또 받아주셨던 날이기도 한데요.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잠깐 있었던 잠깐의 몰래 카메라였다, 그래서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속인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만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지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우절이지만 올해는 장난치지 말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서 속히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평범한 하루하루,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일상이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비어있는 회중석에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서로의 각자의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죠. 5대 강화라고 하는 이 5개의 큰 가르침 중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르는 마태복음의 크게 5가지의 5대 강화 중에 마지막 5번째 강화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5대 강화, 감람산 강화는 24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5대 강화의 마지막에서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최후의 심판 때를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미 19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오늘 31절에서 그때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3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인자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최후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 인자의 오심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구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과 같은 이 최후의 때를 예수님은 오늘 종합적으로 최후의 때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시고 살아내셨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고생하셨고 고난당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첫 번째 오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다니엘서의 표현처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오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구분입니다. 양과 염소를 서로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을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년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이 제사 때도 구분되어서 사용되었고, 실제로 목자들이 들에서 이렇게 돌볼 때도 양들은 추위를 덜 타죠. 그래서 추위를 덜 타는 양과 추위를 타는 염소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 동물을,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구분하시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의 구분, 양으로 대표되는 의인들과 그리고 염소로 대표되는 악인을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의인들을 두시고요, 왼편에 악인들을 두시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초지에서 풀어두었을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죠. 하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구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시고 구분된 자들에게 각각 심판을 내리십니다. 복과 벌을 내리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양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양으로 대표되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양들로 대표되는 이 의인들을 구분하십니다.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 보면 더 이상 인자로 불리지 않고요, 임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자에서 임금으로 그 호칭이 바뀌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양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오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런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상속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를 35절과 36절에서 설명하시는데, 딱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 그들이 상속받는 이유는 긍휼입니다. 긍휼함 때문에 그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상속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구분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장에서 복받는 이유를 35절과 3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구분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가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속받는 나라를 받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긍휼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5대 강화, 마태복음에 있는 5대 강화의 첫 번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1대 강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요, 받은 은혜, 받은 복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복 받는 자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지만, 이 너희들이 긍휼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왕의 그런 도움의 상태에 있었던 것, 그들이 스스로 왕을 도왔던 것들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언제 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37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삶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 착한 일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의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처럼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털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 가진 것이 많아서 이 긍휼함과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어렵더라도,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행동과 말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이,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그 말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세상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과 임금이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한 일이, 그들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호의, 관심, 왕에게, 즉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이 있는 삶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앞쪽 부분에서 15장 18장 5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런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 누구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며 긍휼함으로 베푸는 호의와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구분해 두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삶을 긍휼함으로 이미 보시고 그렇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양으로 구분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교만한 삶, 그 누구에도 호의와 관심을 베풀지 않으며 자신에게 도움될 것만 같은, 무엇인가 돌아올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그들이 언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염소와 같이 왼편에 둔 사람들은 이런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물음에 45절과 4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오늘 마지막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왕에게, 내가 지금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호의를 베푼 양과 같은 이 의인들에게 영생을,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착하고 바르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것들로 호의를 베풀며 관심을 베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도 나 하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시선으로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호의와 모든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갈 줄 알며 사랑과 호의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 줄 아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